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우리가 보는 장면만 딱 찍어서 내보내는 경우는 없죠.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찍어놓고 원하는 스토리로 편집해서 최종 완성판을 만듭니다. 이 속에는 감독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다 담을 수 없죠. 몇 트럭을 해도 다 못 담을 정도의 내용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들로 추려서 최종 완성판으로 주어진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매우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엑기스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란 다소 거창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시냇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대양을 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보는 눈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성경이 각각 흩어져 있는 스토리 같아도 결국 한 곳으로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도도히 흘러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천지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형적인 계획과 뜻을 알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묻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쭉 읽어 나가기 쉬운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에요. 목사님 이거 늘 읽던 장면인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안다면 이 장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후에 성막이나 성전, 하늘의 성전에 비해 투박해 보일지 모르죠. 그냥 에덴 동산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수의 강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대목도 중요하고요. 성전을 꾸미는 각종 보석과 보화, 모티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장면이에요.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두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볼 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두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두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두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 안식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면 안식하다, 평안하다는 의미가 있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 또 다윗 왕이 여호수아 때 이기지 못한 족속들을 다 이기고 난 뒤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그 땅에 안식이 있었다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이란 단어가 이 단어의 원래 뜻이라는 거죠. 이 단어는 뒤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잘 보십시오.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농사 짓는다 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지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어요. 경작하다. 놀랍게도 레이기입니다. 이상하죠. 경작하다는 건 노동하다라는 느낌이 주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책이 아니잖아요. 온통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레이기에서 이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제사 용어로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서 보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는 거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보석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두어, 안식이 있다라는 것, 평안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경작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에덴 성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이 세상의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이 자를 통해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아담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안식이고 평강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와 다윗 시대 때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때처럼 안식이 있을 때, 그때처럼 평강이 있을 때가 없었죠.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깨지고 하나님의 엔샬롬, 불안함, 이 세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진 이 세상은 실상 지옥을 방불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은 뒤 지금은 나름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상은요,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해도 몇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가자지구도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서 그렇지 그 현장에 가면 눈을 못 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다 해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평안하고 그러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각박합니까?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면 파라다이스일까? 여러분 아무도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정신질환과 우울증과 자살, 이게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하늘이라는 어린아이를 한 교사가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눈뜨기가 무섭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같아요. 또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 속에서 샬롬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찾았다 해도 신기루와 같고 거짓 샬롬, 위장된 샬롬,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 샬롬일 때가 많아 허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에 봄날이 오겠지 하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환상이 깨지는데 그래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살 놈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뭐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끊임없이 살 놈의 위협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내가 뭔가 뭐 보고 뭔가 행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냥 휠체어만 타고 있는 거. 간병인에 의해서 문제가 끊임이 없더라고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참된 안식이요 평강이요 자유와 기쁨이죠.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인간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 하나님은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행하신 게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뭘 짓도록 하시죠? 광야 성소죠. 광야의 성막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짓도록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죠. 언약 관계는 이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말씀이 율법이라면 성막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교제하는지에 대한 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막은 주일 예배와 같은 역할이고요. 율법은 이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발전하는데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기능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날이 서늘해지면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눴거든요. 달콤한 스위트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로 사용되었죠. 성막 속의 수많은 제사 기구들은 제각각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가 깨질 시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번제, 하목제, 화제, 여러 가지 진설병, 등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깨지면 어떻게 회복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마련되어 있죠. 성막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 보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뭡니까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도 그러하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특별한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증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오늘도 우리는 그 안식을 찾으러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샬롬이죠. 제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리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뭔가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강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난 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비로소 뭐를 지으려고 하죠?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평강이 임하니까, 안식이 찾아오니까, 모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샬롬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제 그가 아니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이 되죠.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 대목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로 11절인데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전의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또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솔로몬 성전에. 이때도 성막 건축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통해 통치하실 때 그 기능이 타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다면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일반 나라와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띌 겁니다. 그래서 다윗 나라가 늘 이스라엘 가운데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런 시절이 다윗 시절이었던 거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겠구나. 성경에 에덴 성전, 모세 성전,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또 수룹바벨 성전이 쭉 나옵니다. 그걸 지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디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때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키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수로 이걸 헐고 3일 동안 짓겠냐, 이 개짜 같은 소리,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닌 자신이 성전이라 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제 진짜 성전이 왔으니 바로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요 건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성막이나 성전에 사신 것처럼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된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진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지금 거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에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존재죠. 영혼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영혼의 사이즈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나요? 무한할 정도로 큰 게 영혼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서로 성전이 돼서 연결돼서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거대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결국 온 세상은 무한대로 큰 성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장차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도도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랬죠. 거대 물줄기를 향해서. 그게 성막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잠시 죄로 인해 틀어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회복돼서 본래 계획대로
즉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득 임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조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별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해서 조금의 어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마귀와 사망 권세도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 없이 저 지옥 무저갱에 떨어져 영원토록 심판받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곳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깊은 숨을 쉬게 되죠. 그게 영생입니다. 마음에 깊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조금도 없는 아주 영혼의 마음의 자유로운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그 길목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긴 하나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한창 공사 중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공사 중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이를 보다 충만히 누릴 수 있으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도 아름다운 교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이 마음의 위로, 그 내가 어디에 기댈 거며 내가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쉴 곳은 어디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곳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마치 여호수아 장군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는 교회이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나 다윗 왕이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안식과 평강을 얻은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가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갈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다스림 또 통치 를 받을 때 그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풀리지 않는 근심과 걱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능가할 만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기쁨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큰 그림의 설교를 한 겁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 성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살펴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묵상하시면서 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해석의 틀이 될 거라고 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